하나님의 말씀 열왕기상 17장 17절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이 일 후에 그 집 주인 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증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진지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엘리야가 그에게 그의 아들을 달라 하여 그를 그 여인의 품에서 받아 안고 자기가 거처하는 다락에 올라가서 자기 침상에 누이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가 우거하는 집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이 죽게 하셨나이까 하고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엘리야가 그 아이를 안고 다락에서 방으로 내려가서 그의 어머니에게 주며 이르되 보라 내 아들이 살아났느니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아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요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갓 이방 여인에게서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을 들었던 엘리야의 삶을 우리가 돌아보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함께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구약의 선지자들 중에 엘리야만큼 신약에 와서 높이 평가된 인물은 없습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아주 특별히 여기셔서 죽음을 보지 않고 불마차를 타고 하늘로 올라가도록 하신 인물이에요. 그 정도로 엘리야는 하나님의 총애를 받았던 선지자였습니다. 엘리야라고 하는 이름은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다 라는 뜻입니다. 그는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했는데 북이스라엘이 온갖 우상을 섬기며 악을 행하던 중 아합 왕 때 그 우상 숭배가 극에 달했습니다. 그의 아내 이세벨이 자기 나라에서 가져온 바알 신을 숭배하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어 여호와의 노를 격발하던 때에 이 엘리야가 활동을 했습니다. 이런 시대적인 배경 속에서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이름의 뜻을 가진 엘리야가 역사의 무대에 등장을 하는 것입니다. 백성들의 마음을 이방의 우상들로부터 유일하신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려놓고자 하는 그의 사역과 그의 이름이 아주 일치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의 그 사역은 만만치 않은 일이었습니다. 모든 백성들의 마음이 풍요와 다산을 약속하는 이방 신들에게 빠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넘어야 할 산들은 너무 높았고 헤쳐가야 할 소동과 소라는 너무나 혼란스러웠습니다. 나중에 그가 우울증에 빠진 것을 보면 그건 어찌 보면 너무 당연한 결과다 그렇게 생각되어질 정도로 엘리야의 사역이 개인이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벅찬 것이었습니다. 엘리야는 시대의 부패성도, 아합 왕의 악함도, 이방나라 시돈 왕의 딸인 이세벨이 바알과 아세라 목상들을 가져와서 북이스라엘을 온통 우상의 산당으로 만들려고 하는 악한 계교도 다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다라고 외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하고 어처구니 없는 일인가도 그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야말로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무모한 일이요 당장에
잡혀 죽을 수도 있는 일이었습니다. 이런 진퇴양난의 배경을 안고 엘리야가 역사의 무대에 등장을 합니다. 17장 1절입니다. 함께 보시죠. 길라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 느닷없이 아합 왕 앞에 나타나서 그가 여호와 하나님을 거슬린 형벌로 말미암아서 이제 자기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없을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엘리야는 느닷없이 갑자기 역사의 무대 안에 뛰어들어 오고 있습니다. 눈에 가시 같은 존재, 가만히 있어도 잡아가두고 죽일 판인데 이렇게 왕 앞에 서서 당돌하게 행했으니 왕으로서는 엘리야를 제거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잡은 것이죠. 엘리야가 왜 그렇게 무모한 행동을 했을까요? 어떤 사람이 무모한 행동을 했을 때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정말 앞뒤 생각 없이 사고를 친 것이든지 아니면 뭔가 믿는 데가 있으니까 무모해 보이는 행동을 한 것이든지 둘 중 하나일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엘리야가 사고를 친 것 같습니까? 아니면 무슨 다른 이유가 있었던 것 같습니까? 왜 그가 그렇게 무모한 행동을 느닷없이 한 것일까요? 그가 그렇게 용감하게 왕 앞에 나가서 경고했을 때는 스스로의 결단과 용기만으로 한 것은 결코 아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강하게 그에게 임했기 때문에 그럴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신명기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1장 16절이에요.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에게 절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이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눈앞에 펼쳐지는 현실을 보면 볼수록 더욱 이 말씀이 그의 마음을 때렸고 백성들을 마음에 품고 기도하면 할수록 이 말씀이 확성기처럼 그의 귓전을 쳤던 것입니다. 이 말씀을 품고 생각하고 또 생각하며 기도하고 또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하나님의 이 말씀이 더욱 생생하게 현실에 적용이 되고 그러면 그럴수록 그냥 가만히 앉아 지켜볼 수만은 없다고 하는 사명감이 북받쳐 오르곤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혼자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일이었기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채 진퇴양난의 딜레마에 빠져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기간을 지나면서 어느 순간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앞에 그는 완전히 굴복하고 마침내 일어나 왕 앞으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랬을 때는 그 뒤 감당은 하나님이 해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을 거예요. 혹 그러지 아니하실지라도 순교할 각오로 주신 말씀 붙들고 담대하게 왕 앞에 나아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2절 이하의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또다시 그에게 임했는데 어떤 말씀이 임했는지 여러분 아세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힘을 내라. 내가 너의 반석이 되어주마. 뭐 이런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아주 엉뚱한 말씀이 임했어요. 시냇가에 가서 숨어 있으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엘리야로서는 얼마나 맥 빠지는 말씀이었을까요?
무슨 일에든지 모멘텀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 것인데 이제 겨우 어렵게 하나님의 사역을 시작했는데 가서 숨어 있으라니 얼마나 황당한 말씀입니까? 가라 하실 때는 언제고 금방 돌아서서 숨으라 하시니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이렇게 하시는 것입니까? 차라리 보내지를 마시든지 이런 생각이 왜 들지 않았겠습니까? 성경이 증언하고 있는 대로 엘리야도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인데 이런 생각이 왜 안 들었겠습니까? 그렇게 당당하게 나섰다가 또 그렇게 황당하게 꽁무니를 뺀다면 얼마나 자존심 상하고 체면이 상하는 일이었겠습니까? 그런데 엘리야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인 것은 그 자존심, 그 감정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두말 않고 순종했다라고 하는 데 있습니다. 5절입니다.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머물매 그랬습니다. 즉각적으로 말씀대로 행해서 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이 가라 말씀하시면 갔고 또 숨으라 하시면 숨었던 것입니다. 거기에는 자존심이나 감정이 개입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그러한 엘리야니까 주신 말씀을 받들어 감히 왕 앞에 나가 경고할 수도 있었던 것이겠지요. 지금은 시냇가에 숨어서 까마귀가 날아다 주는 음식을 받아 먹고 지냅니다. 그러면 숨어 지내는 그 시간들이 낭비되는 시간들이었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엘리야가 얼마나 오랫동안 그리 시냇가에 숨어 지냈는지는 알 수 없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그 시간들을 통해서 엘리야가 기다림을 배우고 자족을 배울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모든 조건이 열악합니다. 숨어서 발각되는 두려움에 떨어야 하고 까마귀에게 의존하여 먹고 살아야 하고 하늘을 가리워줄 지붕도 없고 가족도 이웃도 친구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러기에 하나님을 더욱 바라볼 수밖에 없었고 까마귀를 통해 먹여주시는 삶에 자족하며 말씀 따라 살아가는 소박한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가 있었습니다. 말씀 따라 맡겨주신 일을 감당했고 말씀 따라 나아가기도 멈추기도 하며 여기까지 왔고 말씀 따라 순간순간을 살고 있다고 하는 이 자의식, 거기에 자족의 비결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는 자가 누리는 말씀의 능력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이러한 자족의 단계에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또 다른 단계, 또 다른 차원으로 그를 인도하세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방법은 가끔은 참 가혹하게 여겨지기도 합니다. 엘리야를 보면 너무하시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맡겨주신 사역 감당했는데 그 대가가 시냇가에 숨어서 까마귀가 날아다 주는 것으로 연명해야 했고 그것도 부족해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시내를 아예 말려버리십니다. 엘리야가 시냇물 먹고 사는데 시내를 말려버리시는 거예요. 낙심천만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명령하시는 대로 그 사명 감당하며 그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데 왜 이렇게 어려운 일이 자꾸만 닥치느냐 그 말이에요. 그런데 바로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또 엘리야에게 임했습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말씀이 임하는 것, 이게 은혜예요. 말씀이 없다면 낙심하고 넘어지고 말 텐데 말씀이 있으니까
시내가 말라도 주신 말씀 붙들고 또 일어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 이게 은혜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이게 웬일입니까? 이번에는 한 과부에게 가서 그에게 얹혀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구약에서 가장 약한 사람, 불쌍한 사람, 도움을 받아야 할 사람들이 바로 누구입니까? 고아와 과부들이에요. 그런 과부에게 가라는 거예요. 그것도 이스라엘의 과부가 아닙니다. 이방 여인 과부입니다. 그것도 지금 자신을 죽이려고 벼르고 있는 이세벨과 같은 시돈 족속이었습니다. 참으로 가고 싶지 않고 내키지 않는 일이었죠. 왕 앞에 서서 담대하게 경고하던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제는 시돈의 한 과부에게 가서 얹혀 살라니 어떻게 선뜻 예하고 순종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도 엘리야는 또 두 말 않고 순종합니다. 9절 10절 말씀입니다.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그렇게 명령하시니까 10절에 뭐요? 바로 10절에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토가 없습니다. 질문도 없습니다. 군더더기가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엘리야는 그냥 일어나 갑니다. 자존심, 체면 다 내려놓고 순종합니다. 그렇게 엘리야는 또 겸손을 배웁니다. 이렇게 엘리야가 겸손히 다시 한번 말씀 따라 순종하여 사르밧 과부에게 갔을 때에 그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지요. 밀가루통이 비지 않고 기름병이 마르지 않는 기적이었습니다. 혹독한 가뭄과 기근 속에서도 양식이 끊이지 않는 놀라운 기적을 그가 경험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도하시는 방법이었습니다. 내 감정, 내 생각, 내 자존심 내려놓고 말씀에 순종할 때 더 큰 일을 할 수 있도록 엘리야를, 그리고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변화시킬 아무런 힘도 능력도 없습니다. 그러나 한 번 더 말씀 따라 갈 때, 한 번 더 순종할 때, 한 번 더 내 자신을 말씀 앞에 내려놓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 먼지 같고 바람 같은 우리를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키시고 하나님의 일을 맡겨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말씀의 능력입니다. 자, 이만하면 엘리야가 하나님의 테스트를 통과하지 않았겠나 생각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엘리야를 다루시는 하나님의 손길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참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또다시 그에게 닥칩니다. 이게 웬일입니까? 엘리야가 함께 살고 있는 그 과부의 아들이 갑자기 죽었습니다. 그 아들은 과부의 유일한 소망이요 기쁨이요 힘이었는데 말입니다. 그 아들 하나 바라보고 지금까지 서러운 인생 견뎌왔는데 그를 데려가 버리신 거예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고 서 있던 땅이 꺼져버리는 것만 같았을 것입니다. 그러자 이 여인은 그 모든 책임을 엘리야에게 돌리며 원망과 불평을 퍼붓습니다. 18절입니다.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그동안 엘리야 때문에 그 기근에도 잘 먹고 지낸 은혜는 한순간에 다 잊어버리고 내 아들을 죽이려고 왔냐며 따지고 비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무례하고 배은망덕한 여인을 향해 엘리야가 어떻게 반응했는지 아십니까? 아니, 당신이 나를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부르면서 어떻게 그렇게 한순간에 내게 등을 돌릴 수 있단 말이오. 당신이 그런 식으로 행동하니까 아들이 죽은 것 아니오.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내게 그렇게 무례하게 행한다면 하나님이 당신까지 데려가실 것이오. 하며 윽박지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정반대였습니다. 좋은 말로라도 한마디 야단치지 않았고 야속하다는 한마디 말이 없었습니다. 그 여인의 슬픔, 분노, 말도 안 되는 책임전과 비난, 그냥 말없이 다 품어주었습니다. 이렇게 엘리야는 관용과 용서와 긍휼의 마음을 배웁니다. 엘리야는 죽은 아들을 달라 해서 자기가 거처하던 방으로 안고 가서 침상에 누이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20절, 21절입니다.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가 우고하는 집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이 죽게 하셨나이까 하고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그 간곡한 기도를 들으시고 그 아이를 살려주셨습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는 기적이 역사상 처음으로 일어난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첫 그 소생하는 장면입니다. 얼마나 놀랍고 기뻤던지 이 여인의 태도가 또다시 싹 변합니다. 여인이 24절입니다.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오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마음으로 고백한 것입니다. 비로소 이 여인이 진정으로 엘리야가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 입의 말이 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렇게 인정하게 된 거예요. 이방 여인이 엘리야를 보고 하나님의 사람이고 당신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하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것이 하나 있는데,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기적만 보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여인이 엘리야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마음으로 고백하게 된 것은 물론 죽은 아들이 살아나는 기적을 보았기 때문임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게 다는 아닙니다. 그 기적을 가능케 했던 눈에 보이지 않는 뭔가가 있었습니다. 그게 없었더라면 기적도 없었을 그 무엇, 그게 뭘까요? 바로 이 여인의 무례함과 공정치 못한 비난과 분노와 슬픔까지 다 품을 수 있었던 엘리야의 관용과 용서와 긍휼의 마음입니다. 그게 없었던들 기적도 없었어요. 이런 의미에서 죽은 자가 살아나는 기적을 가능케 했던 더 큰 기적이 엘리야의 변화와 성장의 기적이다라고 해도 지나친 말은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 기적 중의 기적이 내가 변화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기적은 말씀의 능력으로만 가능합니다. 말씀 붙들고 말씀에 순종할 때 말씀이 내 안에 이루어짐으로서만 변화가 가능한 것입니다. 엘리야도 말씀에 순종함으로 매번 새로운 단계로 성장해 갔습니다.
그릿 시냇가로 가서 숨으라 했을 때 이해가 안 되고 마음에 내키지 않아도 순종했을 때 그는 자족의 비결을 배울 수 있었고, 시돈 땅 사르밧 과부에게 가라고 했을 때도 이해가 안 됐지만 순종하고 갔을 때 겸손을 배울 수 있었고, 그 여인의 불공평한 비난과 분노와 슬픔을 품으며 관용을 배울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변화의 단계마다 까마귀의 기적, 밀가루통이 비지 않고 기름병이 마르지 않는 기적, 그리고 죽은 자가 살아난 기적도 함께 일어났던 거예요. 말씀을 통한 변화와 성장의 기적, 기적을 가능케 하는 이 기적이 우리의 삶에도 나타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그저 자연적인 그런 사람이 아니라 뭔가 슈퍼내추럴한 초자연적인 힘이 뭔가 역사하는 것 같이 보여지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그렇게 가능하나요? 변함이 없는 말씀, 천지를 창조하신 그 말씀, 그 말씀으로 천지를 다스리시고 이끌어 가시고 섭리하시는 그 말씀 붙들고 살아갈 때 그 초자연적인 능력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족과 겸손과 관용의 모습을 통해 세상이 여러분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여러분을 통해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삶을 사모하며 말씀을 더욱 굳게 붙드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